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를 제가 요즘 한 1년 가까이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니엘서를 주제로 해서 좀 중요한 대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몇 절을 읽었습니까? 24절. 내용이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빨리 죄가 끝이 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만이 정말 이게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리라는 이 주제, 이번 집회의 이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계시는 다니엘이 받았지만은 그 내용을 다니엘이 깨달았나요? 계시는 받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도 해줬지만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 또 마지막 때지만 가장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최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에 기록된, 간수했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44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죄가 끝이 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이 어느 날입니까? 12월 31일 아니에요? 매해의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 대속죄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12월 31일이 없나요? 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속죄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케 되고 죄가 끝이 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심판을 받아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짜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마지막 날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12월 31일이 아니고 어느 날이요? 대속죄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죄가 끝이 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날에 죄가 끝이 나지 않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 이걸 우리가 서두에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대속죄일은 지속되고, 오늘이 대속죄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한 날에 죄를 끝내야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일 또 올 텐데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대속죄일의 실제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기사를 찾다 보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20절에도 또 그 말을 했어요. 같은 내용을.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예, 그것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이 말을 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요? 저는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지만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인간 모델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추천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 우리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는 역사 중에는 믿음의 노독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 전에도 우인 있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에녹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노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만 소개했어요? 노아, 다니엘, 욥. 근데 왜 순서적으로 하면 노아,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다니엘. 근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노아, 다니엘. 한 번만 그럼 우연히 그래 말하다 막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도 보니까 또 노아, 다니엘, 욥. 연령별로 봐서는 분명히 다니엘이 맨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 욥은 이 다니엘에 비해서는 엄청 그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다니엘은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 옛날에 하나님의 믿음의 노독들의 반열 속에 넣는데도 가운데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에스겔이 실수를 한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한 의도가 있다고. 이 에스겔이 추천한 인물은 사실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하나님이 추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에스겔이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롤 모델로 세 사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표상으로 노아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몇 년 동안 120년을 외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상징적인 인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을 노아는 외치면서 뭐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경고를 하면서 세상의 종말과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우리는 뭐를 짓고 있어요? 품성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를 하면서 뭐를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고 있는 자. 이게 노아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제가 가만 보니까 까닭 없이 아주 혹독한, 인간으로서는 욥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에 대한 모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14만 4천인들이 경험해야 할 중보자가 없는 시련을 통과할 우리들의 무엇으로? 모본으로 누구를 추천한 겁니까? 욥을 추천한. 그렇게 이 세 사람은 다 24만 4천인들을 표상하고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물이다. 세 사람이 딱 맞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은 당대에 살아있었습니다. 에스겔하고 동년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러분, 평가는 언제 주어집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실컷 평가해놨는데 나중에 죄지어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은 다니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인으로 추천해서, 그것도 노아와 욥의 중간에.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유대인의 관습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가장 중요한 7장, 8장, 9장 이게 가운데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이 누구? 다니엘.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말고 우리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한 목적이 있다고. 여러분, 14만 4천이는 살아서 의인의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바로 이 다니엘은 살아서 그와 같은 의인의 칭호를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의인의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끝이 나야 돼요? 죄가 끝이 나고. 무슨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 일을 갖다가 다니엘서는 8장에 보면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뭐가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소 정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성소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렇죠?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결함을 입는다는 말이 차다크라는 단어예요. 차다크가 뭔지 아십니까?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그것이 차다크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가 아니고 성소가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 말을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사람이 정결함을 입는 것은 그 뭐 설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은 그 성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를 입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에? 사람이야 죄 지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 좀 이해하는데 어디서 좀 틀은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입니다. 이걸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도 의롭고 누구도요? 믿는 자도 의로워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뭐 죄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도 뭐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시대 소망 761쪽.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심으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은 뭐하다?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단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죄를 지으시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거는 불의하다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는 참소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2300주야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뭐하리라? 받으리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도 의롭게 되지만 누구도요? 하나님도 의로움의 증명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성소 진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 용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의로운 분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지 못한 분이 됐어요. 왜? 죄인을 뭐 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에녹도 하늘로 들어갔고 모세도 들어갔고, 모세 들어가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왜 데려가느냐고 항의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사단은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할 주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한 백성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도를 믿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더러워졌을까요? 정결해지리라고 하는 말은 더럽혀졌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더럽혀진 일이 없으면 정결케 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성소가 뭐 때문에 더러워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죄 때문에. 누가 지은 죄? 이방인들 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가 죄지은 영혼이 와서 양을 몰고 와가지고 회개하고 안수하고 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 갖다 발랐어요? 성소에 갖다 발랐잖아요. 그래서 성소는 뭐 하얘졌다? 덮여졌다. 그러므로 정결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죄가 성소를 더럽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9장 20절, 많은 절수가 있는데 한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 이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성회 중에서 던져질 것이니라. 이게 거기까지 읽겠어요. 사람이 뭐하고도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뭐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 상태는 지금 뭐를 더럽히는 것이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는 다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죄는 성소 안 들어갑니다. 성소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혀요. 여러분, 성소를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성소를 정결케 하는 방법.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게 뭐가 뭐를 성소를 더럽혔다고요? 죄가 성소를 더럽혔다면, 예. 이게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나고, 죄악을 영속시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제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싹 정결케 해버리면, 성소는 뭐 되는 겁니까? 정결케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성소는 정결케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떤 백성들은요, 그저 예수 믿고 뭐만 받으면 됩니까? 구원, 이거 번제단의 진리예요. 그 맞아요. 그거는 진리 중에 가장 큰 번제단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뭐를 하는 일이 또 있다는 겁니까? 성소를 정결케 해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성소도 정결케 할 수 없고, 죽은 의인들 땅속에서 부활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누구도. 필수적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생애에서 죄가 끝나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도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도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죄가 끝날 수 있는가? 정말 이거 가능한가? 옛날에 지상 모델이 있었죠. 유대인의 마지막 날 어느 날이라 그랬습니까? 대속죄. 여러분 그거 그냥 절기로만 훌쩍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죄가 끝나는 날입니다. 끝날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날에 죄가 끝이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요. 다 제사장이 그날 나왔습니다. 그랬다면 백성이 뭐 됐다는 말입니까? 정결케 되고 영원한 표상이니까, 표상입니다. 실체는 아니에요. 표상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은 죄가 끝이 나고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케 됐잖아요. 그러니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모델을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면은요, 대속죄일이 참 재밌습니다. 7월 10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날이죠. 예, 이걸 보면 레위 23장 27절 29절 23장을 쫙 읽어보면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성소의 정결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살아간다고요? 대속죄일을 살아간다며요? 표상적인 절기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거늘 실제적인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나팔을.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열흘 전에 제사장들이 뭐를 불었나요? 그게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 나팔을 불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흘 후에는 속죄일이다. 그날은 너희가 정결케 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는 기별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어떻게 할까요? 야, 열흘 후에 이제 대속절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날부터 과거를 돌아보고 1년의 생애를 반성하면서 잘못했던 일이 기억나면 다시 회개하고 철저한 자복과 회개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에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기별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뭐를 불도록? 나팔을 불도록. 자, 이게 레위기 25장 거기에 24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다 이미 잘 아시니까 레위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일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붙이며. 예, 자, 7월 1일에도 나팔을 불어서 열흘 동안 시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7월 10일 대속제일 당일에도 뭐를 불었습니까? 그래서 두 번의 나팔을 불어서 뭐를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까? 대속제일 뭐 준비하라는가? 스스로 괴롭게 하여 자신의 죄된 생애를 끝을 내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의 나팔을 분 이유예요. 이건 모형입니다. 실체는 언제라고요? 1844년 10월 20. 그럼 1844년 10월 22일이 되기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안 불어야 합니까? 실제도 불어야죠. 표상에 불었으면. 그래서 누가 불었어요? 윌리엄 밀러가. 몇 년부터? 1833년부터 나팔을 부르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 합니다. 그 기별을 들은 자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기별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생애 속에는 자복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나팔절의 목적이야. 나팔절은 나팔절 자체가 아니에요. 대속제를 위하여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7월 1일의 나팔에 의하여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준비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나팔 동안은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0일에 또 나팔을 불었어요. 이날은요, 희년과 관계가 있는 날인데, 뭐 희년은 또 전번에 한번 공부했으니까. 나팔을 당일에도 불었어요. 그게 몇째 천사냐면 두째 천사입니다. 두째 천사의 나팔을 1844년 10월 22일까지 불었나요? 안 불었나요? 불었잖아요. 당일날 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나팔입니다.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실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하하, 나는 안 올 줄 알았네.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실망 중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까닭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무리들은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서 비웃으며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초기 문집에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다 떠나가면 남아있는 자들은 단체적으로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단체적으로 준비가.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체에서 떨고 내는 겁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고 대속죄일의 나팔소리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22일 날
두째 천사의 밤중 소리가 외칠 때 그 무리 가운데는 전부 생애가 정결해졌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기별을 믿는 자들의 생애는 정결함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한 백성이 정결하여지는 것이 경험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그런데 왜 예수님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참 연구할 주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첫째 천사와 두째 천사의 기별을 시기를 정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부들부들합니까? 우리들의 목은 좀 부들부들하냐고요? 뭐 말을 안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부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예언을 해석 잘못하고 날짜를 정하는 일을, 실수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덮어가지고 뭐 하도록? 실망하는 일을 용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246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첫 번과 두 번째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백성들도 목이 곧었다. 올바로 깨닫게 했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도, 한 백성이 정결하게 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와 무지를 손을 덮어서 방임한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근본 원인이 뭐예요? 우리들의 목이 굳어서 그래. 얼마나 고집센지. 그래서 그랬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한 백성에게서 뭐가 끝나고?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경험되도록 하셨습니다. 증거가 남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는 이번에는 연구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다니엘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니엘 9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선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메대 사람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받은 지 몇 년 지나느냐 하면은 13년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다니엘이 2300주의 계시를 받다가 너무 기겁으로 해가지고 혼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니엘아 지금은 안 되겠다. 나중에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가버리고 난 다음에 13년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때의 2300주야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뭐를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해방되는 그 연수를 70년으로 정했다는 연수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70년이란 연수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백성들을 잡아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본향으로 고토로 내가 돌아오도록 해주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70년의 이 약속은 다니엘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백성들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쯤 바벨론에 살다 보니 살기 좋고 전부 사람들이 바벨론 돼가지고 70년 이거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바벨론은 멸망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70년에 대한 그 예언은 백성들에게 거의 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하룻밤 만에 나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망하고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9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이 역사적인 격변기 속에서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그는 자기 선배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글을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마칠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계산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불과 2년 내지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그런데 다리오가 왕이라. 이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하였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 자,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4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결심하여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를 깨닫고? 연수를 깨달은 후에 비로소 다니엘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수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시기를 깨닫게 한 목적이 뭘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시기를 전하는 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용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70년의 연한이 마칠 것을 시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비로소 결심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년 가까이 전에 밀러에게 시기를 정하게 또 하셨고 그전에는 다니엘에게 연수를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어떤 사람들이 강목사는 시기 전한다고 좀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이 저도 이상하게 전혀 예기치 않았고, 뭐 시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어.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왜 관심이 없었냐 하면 사실은 관심이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서기 2000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전부 말하는 게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6천년 지구 역사의 6천년이 지나면 끝이 온다. 그때 6천년 설이 세상에 파다했어요. 근데 재림 성도들은 예언의 신에 보니까 6천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6천년이 되면 이제 뭔가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예언이 성취되리라 기대가 있어요. 그때 저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회개도 하고 뭔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저 청년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천년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서기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기 2000년 예수님이 그 뭐 탄생할 때 3, 4년 착오가 있다고 들어도 2004년이면 되면 예수님 보고 이 땅에 뭔가 뭐 끝을 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몇 년이 지나버렸어요. 24년 지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6천년은 그저 대략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정확한 건 아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매일 뭐 마지막 날이처럼 살아야지. 말은 그러면서도 마지막 날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언의 신의 6천년이라는 말을 한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대쟁투 659쪽에 보면 대쟁투 659쪽에 보면 6천년간 사단의 반역 6년간 사단의 반역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항목히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뒀다. 여기서 보니까 6천년 간이라면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6천년간 6천년 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73에는 사단의 파괴 행위는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시가 요새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각자 읽고. 몇 년 동안? 기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재림교인들은 6천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6천년 동안이라는 이 말은 지구 창조의 기간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통치 기간입니까? 마귀의 통치 기간. 여러분 잘 아시네요.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지구 창조의 역사가 몇 년이다? 6천년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서기 2000년을 딱 보면 6천이 되는 게 맞아요. 족보를 다 한번 뒤져보세요. 아담이 몇 세를 살고 누가 몇 세를 살고 쫙 연결해 보면 지구 역사가 6천년이 넘어가지 결코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재림교회 한 목사가 저에게 자료를 줬는데 자기가 그 족보 성경에는 누가 몇 살고 언제 살고 이거 다 하고 이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계산되니까 6천년은 지났다는 겁니다. 나도 동의했어요. 이 세상에 지구 창조의 역사는 6천년이 지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난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을 보니까 대정투나 모든 예언의 신을 보니까 6천년이 지구 창조의 6천년이 아니고 사단이 지구를 통치해온 기간이 6천년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담이 창조한 받는 날에 범죄해버렸더라면 지구 창조와 통치기간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아담이 몇 년 후에 범죄했다면 창조의 연대기와 통치의 연대기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죠. 그런데 예언의 신의 6,000년의 역사는 모두 사단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6,000년 동안. 그래서 이 6,000년은 지구의 연대기가 아니라 범죄한 아담의 연대기요, 사단의 통치 연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사단이 한 번은 예수님인데 와가지고 네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통치권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이 누구 거였나요? 아담 거예요. 뺏어가지고 예수님 주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는 겁니까? 내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서문 129페이지에 나왔어요. 사단은 통치권을 아담에서 뺏었다고 그랬어요. 뺏은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산되니까 몇 년? 6,000년. 그래서 이 6,000년이 최근에 들어왔어. 과거에는 지구의 6,000년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사단의 통치가 6,000년이구나.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날을 성경에 암만 찾아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산점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기산점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은 대략이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6,000년이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상당히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읽고 마음에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대쟁투 327, 328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 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났다. 유대인을 위해 배당된 70주일 곧 490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 34년에 끝났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 보는데 오늘 이거 옛날에 저는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대쟁투는 제가 많이 봤던 사람인데 그때 봤는데도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 근년에 들어와서 이게 아주 내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위대한 희생 제물을 말미암아 과거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을 언제 드렸습니까? 희생 제물을 언제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나니까요? 아담이 범죄하던 그날 한 마리의 양을 잡아 아담의 옷을 입히는 그날에 희생당한 양이 희생 제물의 시작입니다. 제사를 드린 시작이에요. 그날로부터 그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이 몇 년째? 4,000년째. 이거는 확실하다. 6,000년은 모호하게 느껴졌는데 이거는 모호하지가 않아요. 희생제도는 4,000년에 뭐가 되었다? 희생제도는 끝났다. 그런데 몇 년? 4,000년. 그러면 4,000년이 확실하다면 6,000년도 확실하겠네?
시대소망 652페이지도 그랬어요.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포와 의식의 제도를 끊으실 것이다. 선지자 왕 699페이지에 보면 그 후에 천사는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서기 몇 년? 31년 봄에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갈바리에서 뭐가 되셨다? 그런데 몇 년이다 이게? 제물을 드린 지 4,000년 만에. 4,000년 만에 끝이 났다. 그러면 희생 제도를 드린 4,000년의 기간은 정확합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하다니까. 네. 자, 이것은 희미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기 몇 년? 31년 봄이 4,000년이에요. 그러면 6,000년은 언제입니까? 그 말 하지 마세요. 예언의 신에서 2031년 말은 없어요. 근데 전에 내가 그 말을 막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촉이 잡혀가 시기 정한다는 말 들었으니까. 저는 2031년 말 앞으로 안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서기 31년 봄이 4,000년. 그러면 6,000이 되려면 몇 년이 될 것이냐? 그럼 각자가 다 계산해 보도록 하시오. 뭐 방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런지 모르지만 단체적으로는 안 할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서기 6,000년의 예언의 신에 기록된 예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도 이게 미래의 사건이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6,000년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이게 미래의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제 마음에 충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시기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시기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정결하게 되도록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기를 알려줬습니다. 뭐 하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자신만 정결하게 되는 겁니까? 한 백성이 정결해야 돼. 한 백성이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기를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이 안 곧았으면 맛배기로 이야기하셨을 텐데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이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창조 6,000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6,000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아직도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마귀의 통치 기간을 좀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요. 좀 줄여보려고. 이 마귀의 통치를 6,000년간 주는 일이 지긋지긋해. 그래서 하나님은 좀 줄여보려고 어떤 일을 계획했었냐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받아들였더라면 조건이 받아들였더라면 언제? 1844년경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대징특 457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44년에 오실 수가 있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단체적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통치를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888년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 하늘에 갈 수 있었다는 글이 발견됩니다.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이 곧온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몇 년도가 됐습니까? 2024년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께서는 줄일 계획은 있었지만 연장시켜 줄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에게 6천년의 통치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형제, 가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좀 배우자고 했죠. 하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아직도 저는 알람이 12시만 되면 울립니다. 오후 6시 되면. 그래서 하루 3번 울려서 제가 기도를 무릎 꿇고는 못해도 그 시간을 알려주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공연히 우리가 알고 흥분이나 일으키고 이 세상을 소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들과 백성들의 정결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시기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오늘날 또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그렇게 정결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이 변경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도 시기 정하는 거 없습니다. 다 연애신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했을 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죄를 끝내십시다.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서도 죄를 끝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생애에서도 빨리 죄가 끝이 나고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서 사단의 통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서 태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